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을 꿈꿉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욕구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만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돈만 많이 벌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돈과 행복은요, 생각만큼 큰 상관이 없습니다. 포브스 경제지의 발행인 말콤 포브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쇼핑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성경의 솔로몬 왕도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지만 결국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돈은 없었지만 그들은 훨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왜 불행하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렸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의 조건을 찾기 전에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돈이 더 많아지면, 집이 더 커지면,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지위가 상승하면 그때는 우리 삶이 좀 행복해질까요? 그렇다면 모든 걸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전 세계를 보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없을 때는 채워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정작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리고 무의미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어요. 뭐라고 했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조건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세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조차 여전히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며 그 죄 때문에 갖가지 고민과 문제, 질병, 고통에 허덕이다가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물고기와 물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생명 관계에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분리는 인간에게서 생명과 축복과
그리고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완벽한 조건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행복도 함께 사라지게 됐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행복의 위협에 공포를 느낍니다. 죄의 파괴력은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지역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단순히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도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불안감을 줘요. 죄는 우리 안을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공허함을 가져오게 하고,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 방황하고 헤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죄의 영향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가정이 깨집니다. 친구 사이가 멀어집니다. 바로 그 근본 원인이 죄에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기심 같은 죄, 우리 안에서 일하면서 모든 관계들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죠.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술 때문에, 도박 때문에, 음란과 분노 등 여러 형태의 죄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죄는 우리에게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잠깐의 쾌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죄책감이 찾아오고 수치심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병들게 만들고 우리 삶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간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 것 같으세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더 채워야 될까? 무엇을 더 가져야 될까? 내가 어떤 조건을 더 갖춰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잘못된 데서,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죄를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볼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원리는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보는 거겠죠.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어떤가요? 세상의 방법은요, 죄를 지면 일단 그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고 교정교육을 시키는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점점 힘들어하는 인생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놀라운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본문 가운데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 치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어요. 부모님 분들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험 가운데 내보낸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대신 아파하고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막는 것은 어떤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단 하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이 공의와 함께 사랑의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정의와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정의에 대한 요구가 충족이 됐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될 뿐만 아니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남아있는 모든 죄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행복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행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행복은요, 영어로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이것은 해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해픈은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불행하지만 내일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죠. 계속 가변적입니다. 불안정해요. 반면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 이건 영어로 블레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레싱은 블루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이 죄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꼼짝없이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지만 행복하지도 못한 이유, 축복받지도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고 비로소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죠. 어떤 분들은 배신당한 상처가 이 안에 응어리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버림받은 상처가 이 안에 응어려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받았던 학대받은 상처들, 이것이 응어리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절망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 상처가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상처는 별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처로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삶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모도 주변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했던 깊은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을까? 이 사랑이 가슴에 깊이 닿을 때 상처는 오히려 훈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특별한 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상처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리를 좀 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차가 작아서도 아니고 집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더 큰 차를 타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도 잠깐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와, 정말 좋은 차다, 정말 넓은 집이다. 근데 그 행복은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행복을 막고 있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나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그 행위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족, 자녀, 친구들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죄라는 족쇄에 묶여 죽어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누굴 통해서만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누리는 행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왔는데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자신도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자신도 당황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어떤 분들은 오랜 방황 끝에 교회를 돌아왔는데 그전에는 불안과 좌절감이 많이 있었는데 돌아온 교회 안에서 자신도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에 간증자가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 거예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해하게 되겠지만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이미 깊은 평안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축복받은 것처럼 보여도 내면이 시끄러우면 그 사람의 삶은 지옥과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어디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 직장에서도 평화가 없고 친구와 함께 있어도 불편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면 이 마음의 평화를 즉각적으로 누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고유의 공간이 있다. 근데 그 고유의 공간에 그전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조건들이 갖춰졌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늘 불안과 염려가 있었던 건데 그 고유의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비로소 그 자리가 채워진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를 다르게 바꿀 수 있죠.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누굴 모셔드릴 때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시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행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면 꼬이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노력하는데도 계속 꼬이는 그 이유가 악한 세력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악한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매인 사람들이 있죠.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폴 투르니에 박사님이 계세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두 번 이분의 그 말을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폴 투르니에 박사님이 치료했던 신뢰가 있습니다. 한 환자가 3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찾아서 그 묶인 것들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의사가 아무리 면담하고 이 환자를 분석해도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환자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한 뒤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황홀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이 환자를 묶고 있었던 악한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간 거죠.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비로소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이 폴 투르니에 박사님의 저서를 통하여서 확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최종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이게 만드는데 그 결과는, 최종 결과는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영생을 얻는다. 두 번째, 심판에서 면제된다. 세 번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가게 만든다. 죄가 해결됐으니까 뭐가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론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세요? 네, 지금 한 3분 정도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빛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면 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문은 바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고리를 밀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받아들이는 기도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기도를 들으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